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아무거나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식사하고 여기 와서 왔는데 제 뒤에 계신 형제님이 묻더라고요.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면요, 다 감사할 일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가 안 좋아지면서 야, 이거 먹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근데 우리 한 몸의 한 균형이 깨지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없는 것인데, 요거 하나 부족한 것인데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몸 전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이 몸의 원리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 빠지면 누군가가 이걸 대체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대로 이렇게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또 주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과자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걔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먹어요. 근데 조금 더 큰 청년들은 이거 무슨 일이 있을까? 나한테 또 뭘 시키려고 저걸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어른들은 이거 분명한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요,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이런 걸 볼 때요,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 똑같이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무슨 그거를 안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홍인지님 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 있는 것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 돈 별로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거는 그것이 얼만큼 있느냐였는데 사실 우리 대답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데 이제 뭐를 누가 해달라고 하면 조금 이따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이게 그냥 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여기 손에 이 피부 물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피부 이 질환이 오니까 이거 제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아름다웠다면 좀 더 젊을 때 제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요리는 못 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잘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잘하는 거 있는데 먹는 걸 잘해요. 이건 누가 못 따라와요. 근데 제가 그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저에게 배우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균형이 있어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싱가포르 형제님들이 방문했어요. 첫째 딸은 열심히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듣는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태국말 섞어서 하는 거 알아? 싱가포르 형제님한테 대화하다가 막 이걸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왔는데 앞에 운전하시는 형제님이 뭘 물어봤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 나라에 살다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저게 한국말이다냐 아니면 다른 말이냐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국적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은 우리 아내가 이제 음식을 제가 보기엔 잘하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은 음식이 좀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음식이 국적이 없어. 태국 것도 좀 섞였고 주변의 나라 것도 섞였고 한국 것도 막 섞였어. 막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조합이 안 됐던 것. 이거 지금은 어떠니 뭐니 삼겹살하고 해물하고 이렇게 뭐 접한 음식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들이 생겨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적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맡기셨거든요. 근데 그 본래의 의미를 간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습관이 들어서 예라고 답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오라고 참 답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와 유사한 그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교사 은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지르는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손영재님이 제 얘기를 좀 잘 듣지 말아라 이렇게 뭐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약의 나라에서 왔어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태국에 한번 발 들여놓으면 자주 딛게 돼 있어요. 마약을 한번 맞으면 계속 그걸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요. 아이고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에서 못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의 생활 속에서 저는 아내를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역을 안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제가 30여 년을 살면서 뭐 특별한 직업이 있은 때가 많지 않았어요. 불과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선 건 한 20여 년 남짓하지만, 근데 사역의 길에 서지도 않게 또 어떤 때는 또 사역자처럼 그렇게 살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때로는 나를 책임질 수 없겠다 아까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장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다른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좀 바꿨어요. 점심 먹고 기도하면서 바꾼 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는 또 훌륭한 교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들은 거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를 36년 동안 37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오네요.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그랬고 태국에 가게 된 계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가 저희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다고 그 집을 팔라고 했는데 그 주 수요일 날 제가 성제님들한테 이제 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가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교회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교회도 그런 걸 보낼 만한 어떤 여건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희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간증을 했어요. 형제님들 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 집이 팔리면 주님이 확실한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모든 측면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 날 갔더니 웬 두 사람이 와서 10시가 넘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을 살라고. 그날 기도 못하겠는데 저녁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근데 우리 아내는 어디 가서 간증하는 데 보니까 누르랄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뭐지? 그리고 다음날 계약금 가져와서 아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이 안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돈을 들고 왔어요. 우리 이 집을 사겠다고. 우리 눈에는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좋은 객관적인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우리 아내는 그때 그 집값이 아주 그 은행동 성남 은행동 꼭대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집을 내놓은 게 서수지교회 성기는 김창현님도 집을 내놓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내는 굳게 결심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받을 금액만큼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이제 그 이유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세보다 더 높게 내놨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내는 그 집을 내놓고 이거 안 주면 절대 저는 안 팔아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그 처남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처남한테 물으니까 누나 이 돈 가지면 우리 방 2개인데 3개짜리도 지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받은 돈 갖고 더 큰 집을 갈 수도 있어. 여기에 우리 아내는 속으로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계약을 해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말 계약했는데 뭐 돈 다 띄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다음날에 아침에 이제 그 집을 다른 큰 집을 계약하러 가려고 그 계약금 받은 걸 갖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게 주님이 해버리셨어요. 그 계약을 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이 철없이 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잘 다니시는 병원인 원장님이 계신데 그 집에 가서 좀 진단을 해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진단을 다 했어요. 마지막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미리 부탁을 하셨어요. 얘들 잘 얘기해서 거기 이 몸을 해가지고 못 가니까 이렇게 못 가게 해달라고. 근데 다 끝나고 진단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여기 자부님은 더운 나라 가면 다 날병이에요. 허리가 아팠거든요. 거기 가면 다 자기가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이거는 그 더운 데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정리하고서 저희가 97년 10월 19일 날 이제 태국으로 짐을 싸들고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 20평 정도 되는 조그만한 성남 달동네에 이렇게 그 빌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년 정도 6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저희가 가져간 돈을 다 쓰고 난 그 후였어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필리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은정이님 사역에 혹시 동역자를 구할지 모르니까 어떤 성도님이 권면을 해서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동역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선교사 선고 없이 선교지에 나와 있는 사람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선교를 하려면 주님이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사고 남은 돈이 40만 원이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대략 당시 한 10,000페소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그 민다랑으로 가서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울 계획도 못 하고 사실은 집도 임대를 안 해놓고 보따리 13개를 들고 우리 세 식구가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마 4학년쯤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보따리 13개를 싸들고 보낼 쯤 보내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보낼 쯤은 보내지 못했던 게 왜냐면 어느 나라에 가면 이렇게 왕복 비행기표가 있어야 입국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왕복 비행기표를 사면 돈이 없어가지고 방콕에서 마닐라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럼 투웨이 티켓이 되거든요. 그래서 짐을 붙이면 한국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안 돼서 보따리 13개를 다 이렇게 한 사람당 3-4개씩 메고 이제 그리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세부에 가서 이제 캠프가 있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토요일 날 이제 배를 타고 저희가 사는 이제 민다나오로 갔는데 그때까지 방을 안 구하고 갔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무식하다는 건 이제 다른 분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였어요. 방을 안 구고 다른 나라에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갔냐면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어,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이제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내가 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어요. 어디를 갈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네가 갈 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40만 원. 그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영어도 안 되는 그 어떤 떠듬떠듬한 영어를 갖고 집을 하나 구합니다. 저녁에 이제 이 원장님한테 전화드리고 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웃으시면서 제주도 좋네. 그러셨어요. 뭐 그때는 영어가 거의 안 될 때였거든요. 어쨌든 주님이 그 집을 임대하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그 40만 원을 갖고 1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많은 돈들이 더 들어갔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됐는가는 이제 다 기억은 못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를 굶게 하시지 않고 했어요. 아이 학교 보내는 것도 학비가 주어졌고 사실은 그 성도님들로 이렇게 공급된 그런 물질이 아니었어요. 지회 쪽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가정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하게 산 기간이 그 기간 1년 동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내야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 때마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아니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만 가 있는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해주셨냐면 주시는 것도 복이요 안 주시는 것도 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1년 생활하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디를 가는데 이제 짐을 챙겨서 이렇게 저만 혼자 가는 이제 그런 데였는데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가야 돼서 이제 그 저만 주로 이제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짐을 좀 아내가 늦게 챙겨줘서 결국 가서 그 버스를 놓쳤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형편상 어디를 다닐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닐 돈도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으니까 한 10 몇 킬로 정도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날씨는 아니에요. 보통 뭐 40도 가까운 그런 날씨에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갈 때를 못 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속상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주님이 거기를 안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타고 간 그 차가 그날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거기에 폭탄 장치를 해서 무슬림들이 그 버스를 폭파시킨 사건인데, 제가 탄 그 시간을 맞췄다면 제가 타고 간 그 차였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 있었다면 살았을지 어떻게 됐을지. 저는 이제 그 조그만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심한 데까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빨리 챙겨줬으면은 제가 또 그렇게 불의의 길거리에서 그냥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제 세부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갔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달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 갈 시점에 그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구를 이제 그 삐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항구까지 이제 걸어가서 그때까지 돈이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이제 안 가는 걸로 해서 이제 배낭에 메고 걸어갔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걸어오는데 참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이제 주님 앞에 투덜투덜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님이 그 3만 원을 안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다가 그 배가 그 큰 바다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500 몇십 명, 거의 600여 명 가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제 이런 것은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필리핀에서 경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있을 수는 있었어요. 더 있을 수는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권면도 있고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제 3년여의 세월을 지나고 철수를 합니다. 한국으로 가서 막상 갈 데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간 곳이 이제 남원이었어요. 남원에 이제 처갓집이 있거든요. 제가 남원에서 파송받으니까 또 가끔가다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전라도 말을 좀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저 이제 사실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남원에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생활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그 남원에서의 한 5년 정도 됩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이제 여건이 안 맞이고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희를 보고 이제 폐축사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거기서 짐승을 좀 키우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심란해서 거기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정도의 집이었어요. 그 요새 세상에 그 문이 이렇게 옛날 그 문풍지라고 그러나요? 그거 한 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무슨 질 한지라고 그러나요? 한지를 이렇게 발 같은 데로 이렇게 싹 했잖아요. 그게 하나만 있는 집이었고 옆은 그냥 블럭을 싸가지고 미장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뭐 보온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밑에 당연히 보일러도 없고 지붕은 이제 3mm짜리 합판이 돼 있고 그 위에 함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관리사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형제님이 거기를 들어가라 그랬으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갈라 그랬는데 이제 어떤 다른 지역의 형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형제님 우리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건 조금 후의 일이긴 한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얘기인데 내가 저 방이라도 하나 얻어줄 테니까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고.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고마운데 저희는 여기서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또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처갓집에서 처갓집 그 당시 괜찮게 살았어요. 아파트를 하나 사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저보고 사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걸 거부했고 그러면 세례도 해줄 테니까 거기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죄송한데 이제 거부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 믿음 안에 분명한 보상을 하셔요. 그 상황을 보면 어느 부모가 눈이 안 뒤집히겠어요. 아마 일반적인 부모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 어머님이 오셨어요. 장모님이 쭉 돌아보시더니 야 니네 보니까 하나님이 니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전엔 그 집 들어가면 의절을 끊자고까지 막 하셨던 분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좀 청소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쭉 돌아보시니까 뭐를 짐승을 기르는데 새끼도 좀 몇 마리 낳고 이런 걸 보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우리 장모님의 눈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저기 하니까 나가게 되면 남원교회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인가 2달 이내에 남원에서 그 효도 캠프를 켄시턴 데저트에서 하거든요. 사역하시는 님 전화해서 아니 장모님이 지금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자전거를 끌고 그때 이제 형편이 저희가 너무 안 돼서 거기를 참석을 못 시키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가 그때 한 달에 한 30만 원 갖고 살아야 돼가지고 그런 걸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복음만 듣고 집에 가서 밥 드시고 또 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 마지막에 끝날 때 했던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명찰도 없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듣다가 구원 가져가러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영접되고 처갓집 식구들이 이제 주님 안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연결됐던 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양을 내서 어떤 하나님을 역사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모양을 좀 내고 어떤 이런 방향으로 그런 걸 하면 역사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된 사건들은요, 사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 보면 다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제가 기억으로는 3년인가 4년 차에 저에게 이제 국가에서 저리 자금을 빌려서 땅을 한 300평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조그맣게라도 30평짜리 이제 농가주택 비슷한 거를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성도님 이렇게 집을 짓는데 좀 도움을 드리러 갔다가 2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이제 그 단층 집이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높여서 빼쭉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를 이렇게 아스팔트 싱글을 입히려고 그 조립식 판넬을 밑에 해놓고 거기에 그날 습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올라갔다 그냥 미끄러졌는데 그대로 다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한 바퀴를 뒹굴렀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허리뼈에 금이 가는 사건이 있어요. 초반에 이제 다쳐서 병원에 실려갈 때는 의사가 이거 대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아내한테 연락해서 조금 다쳤으니까 내 치료하고 내려갈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장로 형제님이 아마 남원교회 장로 형제님한테 또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보면 되냐고. 이제
막 부랴부랴 이렇게 그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 이런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자매는 이제 자매 스스로 이제 뭐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일기 때는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있지 않은데 CTI 일기 그 태동할 때부터 거기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아까 일기 때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하고 가려고 계속 했는데 이제 사실 아내가 우리 형편에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아내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해서 만약에 수술을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CTI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호경 형님 당시 CTI 원장이었어요. 최충민 형제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다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하고 조금 있다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수술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허리가 다친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게 됐고, 어쨌든 굉장히 그 저조한 성적으로 제가 그 CTI를 마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이제 다시 주님이 선교지로 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모슬림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다시 태국으로 돌리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2008년도 2월 달에 이제 남원교회에서 저희를 이제 태국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감사가 있었고, 불과 이제 2월 달에 결정하고 3월 달에 파송해서 그냥 저희가 3월 13일 날, 3월 8일 날 파송식하고 3월 13일 날 이제 태국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을 있다가 지금 현재 컹켄으로 왔어요. 치앙마이에서 약 한 7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제 모임이 있지 않고 일반 교회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비자를 하러 그쪽을 지나가게 됐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참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직 우리 언어도 안 배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또 주님이 그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언어를 좀 배우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더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제 저희가 오는 그때 당시에 이제 헌금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원교회에서 해주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언어 배우는 거를 더 추가하면 우리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분한테 배워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이 컨켄이라고 하는 이곳에 언어를 배우는 곳이 있고 또 이산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둘이 이주를 해서 2009년 9월 30일 날 그쪽으로 이주해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한국어를 이렇게 좀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한국어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하고 얘가 그거를 태국에는 이제 전주죠. 전봇대가 동그랗지가 않고 네모네요. 좀 특이한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A4 용지에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대학교 게시판에다 갖다 붙이고 전봇대 가서 막 풀칠해가지고 막 이거 붙이고 막 했는데 한 2달이 다 돼가는데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쪽에 이제 조그만한 그 한 10평 정도 되는 그 1층 그 아파트 1층에 그 상가를 빌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앞에다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국어로 태국어로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사람 무료로 가르쳐 준다 했는데 한 2달 됐는데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문이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누가 문을 빼꼼 열더니
여학생들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 한국어만 가르쳐줘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생각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희망의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배우러 오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한국어 그 성경을 써놓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 한국어만 안 가르쳐 주죠 한 얘기는 성경에 관심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 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던 애예요. 일반 교회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때 와가지고 함께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주님은 우리를 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하면 좀 사실 쉬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얄궂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의 가장 그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하기 위한 전제는 고난이 따라야 되는 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 일들을 하시는 어떤 이런 거를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그 조그만한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사실 참 믿음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믿음이 아주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팔불출 한번 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인데 그때 돈이 다 떨어지고 우리 가진 재산이 딱 800원이었어요. 700원, 800원 정도 됐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가면은 끝나는 돈이었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돈이 우리 전 재산이 그거였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 올차비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성경 공부 가지 말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튼튼한 두 다리를 언제 쓰려고 그러느냐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 때는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올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밤에 좀 위험하기는 해도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이거 한 14km를 밤에 8시 한 반쯤에 그걸 걸어가려고 하면은 뭐 한 서너 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걸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성경 공부 끝났는데 자꾸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찌푸니가 있거든요. 태국의 교통수단. 그거를 잡아가지고 막 우리를 떠미는 거예요. 저를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막 타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다 뭘 넣어줘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건 뭐 돈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타고서 이제 차가 좀 천천히 가면 이제 내려서 걸어가려고 무임승차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거 혹시 돈이 아닐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딱 꺼내 보니까 20페소 우리 전 재산하고 쓰고 끝났잖아요. 근데 20페소가 또 생긴 거예요. 집에 갈 차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제가 거기 안 갔으면 그 주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제가 가면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교회가 시간적으로 주님 시각에는 항상 현재지만 교회가 생겨나지 않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잘 아시는 28장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 다음에 뭐죠? 예? 가서잖아요. 뒤에 건 이제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맛보려면은 우리의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은 것 하나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요. 제가 이름은 정확치 않은데 오래돼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그 미국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그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기를 쓴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하나하나의 삶의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걸 느껴요. 그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데 그런 일들을 해나간 걸 지금 오래돼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거라서 좀 많이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핵심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내가 집을 사고 팔고 내가 세를 얻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맛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도구는 믿음을 통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디에 순종한 자에겐 책임을 안 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이나 때로는 우리보다 믿음에 앞선 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할 때 내가 그걸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또 때로는 그 사실이 그 분별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령님을 중심에 놓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그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했다면 우리는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민감해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면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늘 생각되는 게 다른 성도에게 제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지만 혹 상처 준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들면 갈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그게 철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잘해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잘못해준 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그걸 잘 함께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때로는 진리가 절대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데 진리가 갈라놓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진리가 갈라놨다기보다는 생각이 우리를 갈라놓은 게 훨씬 더 많고 어떤 우리들의 습성과 이런 것들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창조주셨어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만을 취하셔도 충분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냐면요, 죄인의 자궁에 착상을 하셨어요. 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실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피조물이 돼서 여자의 자궁에 착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I am I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인간의 도움을 받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때가 참에 하나님 태어나셨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상적인 삶을 사셨고 주님은 아마 오전에 제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좋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외부적인 면들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시각에서 보면은 율법을 자꾸 율법 위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낸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창조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변호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말엔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기까지. 창조주가 얼마나 낮아지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또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성경에 정확한 묘사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옷이 벗겨지고 이제 맞아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놔두면 죽어야만 되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들을 지나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힘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창조주의 계획은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라도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건 맞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주관하냐. 성경엔 상반되게 하는 게 참 많아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판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앞으로의 남은 삶은 좀 더 정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이후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그러거든요.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언덕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걸 해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의 상태는 사실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상태였어요. 주님은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했어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셨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해 못할 그 다른 것들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한 날 방콕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려가는 이유는 믿지 않는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애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수요일 날 간증을 시켜보니까 여러 사람이 간증을 듣고 아직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를 우리가 끝까지 막을 길은 없다. 근데 내가 너의 아버지와 같은 나이로서, 너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지금도 형제가 그곳에 내려가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너의 애인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결혼해서 가면은 환영해 줄 수 있다. 근데 네가 정말 간다고 한다면 내가 막을 길이 없다. 이제 결국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냥 갔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마음에 너무 착잡하고 화도 나고 뭐 그랬는데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형제, 언제들이 힘들면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그가 다시 아내와 같이 돌아왔어요. 그 형제가, 제가 만약에 그때 뭐 진리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다면 어차피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말해서 했으면, 저는 그 형제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의 마음을 열은 것은 그를 이해해 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못하던 형제가 5년 동안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고 형제가 돌아올 것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맞지만 정확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를 예정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몸을 두고 계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희생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길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부턴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좀 무식하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세상 인식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 부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고르고 골라봐도, 제가 조금 시샘말을 쓸게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같이 안 살아보면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미 살아보고 나면은 물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안 따져도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참조하세요. 저는 옛날처럼 장로님들이 정해져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시대에 살았지만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대중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도하기 싫으면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어떤 조건을 맞춰서 안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완전한 것을 추구해 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다 부족한 거예요. 저기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요. 그럼 내가 조건을 세우면 저쪽도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떠나서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생활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100만 원 들어가죠. 맞나요? 계산을 모르시나? 갑자기 이쪽이시나? 50만 원 들으면 1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해다 보면 애가 생겼어. 그럼 둘이 벌다가 한 사람밖에 못, 월급은 또 한 사람밖에 못 벌어. 그럼 생활비도 더 들고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수입은 또 줄었는데 재산은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홍성령님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있었죠? 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고개 돌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에 중매를 누가 일으키면서 얘기하면 젊은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필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세요. 필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우유를 먹어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상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결혼해서 항상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다른 배경에서 자란 다른 한 인격체와 만나서 그것을 조율해 가서 아름답게 하고 그걸 세워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족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낳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사람의 족보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죽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걸 따르실 건지는 본인들의 마음에 딸려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책임지세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배필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리고 잘 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근데 저는 요즘에 와서 한국에 와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모임 안에서도 이혼이 있다. 살아가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살다 보면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또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서로 물리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아주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참 남원교회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청년 형제자매 왜 우리 안에서 결혼하지 그러니까 가족끼리 무슨 결혼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야 청년들한테 그랬어. 야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형제 아브라함 누가 구했지? 친척이요. 가족이잖아. 이삭 누가 구했지? 다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친척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좀 성경을 볼 때 좀 잘들 보세요. 가족하고 결혼했어요. 따르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제가 다음에 여기를 또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에 그냥 제가 가끔가다 공문을 들여다보면 팔국노교회 결혼 누가 했다 이런 게 좀 소식이 많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그것이 우선 내 개인의 삶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지 어떤 개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원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저 나라에 가서만 느끼는 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어디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청년들이 그런 걸 할 때 이 대가 끊기게 하면 안 돼요. 요즘 그 대가 막 끊겨요. 28살 결혼했는데 그 다음 결혼한 사람 보니까 42살이야. 이 중간이 그냥 황 비어있는 인구 절벽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당신들은 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의 가장 중심에 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따라가고 살면은요, 주님이 무슨 복이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산으로 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해보면요, 땅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10년째 20평짜리 팔았어요. 20년째 300평 팔았어요. 30년째 뭘 얻었는지 아세요? 제가 5,000평에 살게 됐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나 드릴게요. 5,000평도 버리면 다음에 한 5만 평쯤 주실까, 이런 생각, 기대가 있습니다. 왜? 뭐 전부 딴 거 감당 못해요. 제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꿈, 비전은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살 때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이 우리 세상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팔복로 교회 하면 성도들이 누가 말해도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때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 또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옆에 성도가 있으니까 일으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 그리하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팔복로 교회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에서도 저 사람들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맞죠? 저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 모양인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